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를 쓴 저자로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선봉잡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유대 전통의 혈족이었고요. 로마의 또 시민권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했죠.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이력서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력을 썼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위풍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함없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러는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갑자기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죠.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 사건을 3번씩이나 언급해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9절에 다메섹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메섹에서 갑작스러운 주님의 만남의 사건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사발이 깨져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12제자 못지않게 이제 사도가 됐고요. 그리스도의 세계화에, 이 그리스도교의 세계화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12제자보다 더 많은 이제 공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특수한 임무를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다 크리스찬인데 유대인 크리스찬을 영어로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크리스찬. 그런데 아랍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주이시가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젠타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는데 다름 아닌 당신은 전적으로 이방인 크리스찬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역에 전념해 주십시오 라고 위탁을 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포커스를 둔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회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9절에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반과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사역을 분담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총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여행 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서 이제 3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에 1차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발생한 걸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서가 그 편지인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 있는 신앙심이 아니었어요.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전히 구약 성서의 법과 관습, 특별히 할례와 어떤 특정한 율법들에 묶여서 있었던 거죠. 그 율법주의 이단자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전한 복음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네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니네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유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그 교리를 꼭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들은 야, 사도 바울은 엉터리야. 그 사람 사입이야. 야, 우리 전통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율법과 관습과 규례를 지켜야지. 그걸 왜 안 지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가 그의 사도성에 대한 정당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이 준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의 율법이 복음을 어떻게 왜곡하고 부패시켰는지를 이유를 대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지방에 도전되어지고 있는 다른 복음은 다름 아닌 율법주의였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 중에 하나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10계명이죠. 10개 주신 계명이에요. 그들은 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건 없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절기를 잘 지켜가면서 믿어야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들의 대표적인 절기가 3개가 있거든요. 뭘까요? 유월절이 있고요, 칠칠절이 있고요, 장막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뭐 이런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할례를 지켜야 한다 그럽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수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고 이걸 꼭 지켜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의 민족 사이에서는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제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았다고 그랬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아기를 포경수술 시켜요. 안 시키면 죄인 되는 거예요. 이 포경수술은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시켰거든요. 그 옛날에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시켰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가정에서 시켜도 되고 회당에서 시켜도 되고 병원에서도 시켜도 됩니다. 조건은 난지 8일 만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 10명이 목격자로 와야 돼요. 그걸 와야 되고 그 방 안에 빈 의자를 하나 놓습니다. 그 빈 의자 이름이 엘리야의 의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함께 와서, 그 영혼이 함께 와서 이걸 지켜본다라는 뜻으로 빈 의자를 놓습니다. 그리고요, 그 할례 의식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려서 여러 음식을 놓거든요. 그 중에 빠지지 않아야 할 음식이 2가지 있어요. 뭐냐면 생선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과자 종류가 있습니다. 생선은 다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자는 네가 앞길에 평평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에서 꼭 2 음식은 꼭 놓게 돼 있고요. 이 할례가 지금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안식이라고 겹치면요, 안식이라고 겹쳐도 해야 돼요. 할례는 대속죄일이 겹치면요, 대속죄일이 겹쳐도 할례는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이들의 할례를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절기들을 또 지켜야 된다고,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유대인들은 날, 달, 절기, 해를 꼭 또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날은 대표적으로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하거나 음식을 만들어도 죄인이에요. 금요일 전날 만들어 놔야 돼요. 움직이기만 했다면 다 죄인이요. 달은 무슨 뜻입니까? 매달 하는 행사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합니다. 매월 1일 날 월삭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고요. 또 정월 달에는 아비벌을 지키고 있고요. 2월 달에는 꽃이 핀다 해서 15월을 지키고 있고요. 7, 8월에는 또 비가 많이 와야 풍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에다니몰이라는 걸 또 지킵니다. 지금도 지켜요. 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6월절, 장막절, 칠칠절, 이런 3대 절기죠. 이렇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규정들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성구를 제가 5군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짧게 보시죠. 레위기 1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창세기 9장 4절 또 봐봐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째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 17장 10절 또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네, 마지막 레위기 19장 26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여러분들 혹시 순댓국밥 좋아하세요? 선지국밥 좋아하세요? 그거 드시면 죄인데요. 자, 가공식품 있죠, 여러분. 햄 드시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배색임질과 발굽이 갈라진 동물만 이들은 먹어야 됩니다. 저는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삼겹살 드시면 여러분 죄인 됩니다. 그 맛있는 무슨 동 왕족발 여러분 죄인 되시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 말고 다른 물고기를 먹으면 죄인 됩니다. 저는 매기 매운탕 좋아해요. 저는 추어탕 좋아하거든요. 장어구이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드시면 다 죄인 되셔요. 새우, 게, 굴, 오징어, 랍스터, 예, 조개류 드시면 여러분 죄인 되시는 것입니다. 유제품하고 육류도 같이 못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 보시면 버터를 프라이팬에다 딱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스테이크를 딱 굽고 후추 딱 뿌리고 소금 딱 뿌려서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왜?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못 먹게 돼 있어요. 혼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건 입지 말라고 되어 있죠. 제 양복도 저는 죄인을 입었어요. 지금 이게 혼방이에요. 여러분 양말 나이론하고 뭐 폴리에스테로 섞어 있죠.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주말 농장이나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고추나무하고 고추나무 사이에 뭘 심으면 다 죄인이에요. 못 심게 돼 있어요. 작물과 작물 사이에 뭘 못 심게 돼 있어요. 또 위에 열리는 열매는 토마토고 밑에 열리는 열매는 감자인 신품종 많이 나오죠. 그건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율법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을 강요하고 지킬 수조차 없이 이렇게 난잡해진 이런 율법주의의 도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원조 조상 아브라함을 근거로 다 쓸데없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또 그렇죠. 제일 원조 조상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피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당신들의 원조 조상 아브라함이 사실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모르느냐? 라고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의 상속자라고 약속받아 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고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또 바울은 그래? 니들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할례를 가지고 또 정면 돌파합니다. 할례를 가지고. 자, 창세기 11장 7절로 11절까지인데요. 1절, 10절,
11절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도 사실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몇 살 때? 99세에 받았어요. 99세.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 받은 할례 이전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오면 짬밥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가 짬밥이 더 높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더 높아요? 이게 짬밥이 더 높다. 근데 짬밥 낮은 거 갖고 니들 대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시간적으로도 할례보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먼저였단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보다 시간적으로도 먼저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이 무할례시였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로 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모세는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정면 돌파합니다. 지금 할례를 가지고 정면 돌파했죠. 자, 그 다음엔 율법 가지고 정면 돌파합니다. 율법, 그것도 믿음보다 짬밥이 비교가 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최초의 율법은 우리가 언제 받았나요? 십계명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받은 그 모세 때하고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모세 이전 사람이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430년이나 후인 모세가 받은 율법이 짬밥이 더 높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율법 그 자체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비하면 권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고. 네, 사도 바울은 할례가 됐던 율법이 됐던 어찌 보면 믿음보다 더 뒤에 나타나는 것들이야. 오히려 믿음의 후손들인데 이걸 갖고 니들이 시비 걸지 마,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아브라함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선지자 하박국까지 언급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도 읽고 있거든요, 성경책을. 자, 하박국서 2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왜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이 하박국서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박국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지 않냐.
왜 자꾸 니들 율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럼 쓸모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네,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3장 24절에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초등교사라는 역할이 있죠.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 비하 발언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유치원 교육 때, 초등학교 시대 때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은 하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되 마지막 구원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네?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풀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목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들의 율법의 속박에서, 구속에서, 불완전에서 풀어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이중인격적, 겉과 속인 다른 율법주의자들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도는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해요. 적어도 인간 삶의 유익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도 스스로의 불충분과 많은 변수들의 등장으로 제도가 제도를 보완하고 그 제도가 그 제도를 보완하고 보완된 제도가 또 다른 제한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그 제도는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사람을 묶는 감옥과 멍해의 기능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마침내는 사람을 살리는 기능보다는 사람을 가두는 기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 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소한 약속들을 종이에 써 내려가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거 지키자, 이러이러한 거 지키자, 서로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약속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서로를 구속하고 올가매는, 또는 부부싸움의 제공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도 결혼 전에 10계명을 서로 썼거든요. 저는 1계명이 뭘 썼게요? 적어도 애들 셋은 낳아야 된다. 근데 그 계명을 우리 아내는 지켰어요. 근데 저는 1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저희 아내는 1계명에 뭐라고 썼느냐?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함. 저는 못 지켰어요. 왜냐? 저는 등산도 사랑했고요, 저는 골프도 사랑했고요, 저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사랑했고요, 저는 어머니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못 지켰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결국 서로를 행복하게 하려던 이런 서약서들은, 이런 율법들은 부부를 잡아먹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했던 최초의 율법은 어느덧 사람과 사람을 올가매고 모두를 구속하고 죄인화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과 제사와 의식들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와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인간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으로 전락하고 성전과 성일과 음식 규정과 의복 규정, 수많은 규정들이 인간에게는 서로 지킬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은 인간 내면을 거의 다루지 않죠. 왜냐? 보이는 인간의 행동만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내면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다 지켰다고 양심을 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도덕시험 100점 맞는 아이는 정말 도덕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러한 믿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니들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무엇을 지킴으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구원론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어떤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 하기엔 100점 만점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요 공덕주의, 덕을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또 업적주의,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른바 이신칭의의 이론이 상당히 어색해해요. 우리나라 민족이 특히 그래요. 야,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네가 지은 죄를 네가 해결해야지. 비겁하게 딴 그리스도를 끌어들여 갖고 비겁하게 네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의식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만큼은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행실은 아무 상관도 없냐? 막 살아도 그럼 되냐? 라고 반문하기 때문이죠.
극적인 질문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에 만족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 행위 그 자체가 완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한계성과 죄악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의 착함으로,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성실, 착함, 행위, 선행 가운데 살려는 것은 그것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한계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덮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나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남이 지키기를 바라지는 않았나요? 나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인의 멍에를 씌우지는 않았나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의지하고 서로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율법에서 벗어나 가식과 명예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당할 때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쓰러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와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합니다. 인간을 올가매는 율법주의와 책 잡는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되는 믿음의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옛것과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속에서 성숙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감화하신 능력이 이제는 육체와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믿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